베드로와 동료들은 이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시간 그리고 물고기가 많이 다니는 길목을 잘 선택을 해서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겠죠. 그러니까 디키온 정도의 그물은 한 배 단위로 작업을 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드로의 배가 이쪽에 또 야고보 형제의 배가 조금 떨어진 다른 쪽에 이렇게 각각 저 배를 띄워놓고 작업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밤에 물고기 한 마리도 잡히지를 않았던 거죠. 너무 예외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허탈한 마음에 그들은 작업을 접고 그물을 씻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우리 번역 몰려와서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는 그러니까 press on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그 압박, 밀어붙이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좀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막 밀착을 해서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을 이 단어가 잘 압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과 조금 거리를 띄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배 위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예수님 배 주인인 베드로를 향해서 깊은 들어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의 개인적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참 이치에 이제 맞지 않는 일일 것입니다. 밤새껏 노력도 했고 자기가 전문요 어가이고 그리고 물고기 다니는 길목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정황에 대해서도 알고 있지만 얼마든지 항변하려면 항변할 것이 있었어도 베드로는 어찌된 일인지 항변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는 거죠. 조금 더 문자적으로 옮기면 그냥 일반적 형태의 말씀보다는 당신의 그 말씀에 의하여 막연한 말씀이 아닌 지금 하신 예수님의 그 입의 말씀, 지금 하신 그 입에서 튀어나온 그 말씀, 그것에 의거해서 그물을 내리겠다. 그러고 나서 순종에 따라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죠. 밤새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던 물고기들이 그물 가득 들어왔는데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이제 그물이 찢어지고 있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충분히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만하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물이라는 것은 오늘날처럼 이런 질긴 어떤 합성 재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천연 재질, 그러니까 아마 실을 꼬아가지고 만든 이제 그런 그물이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한꺼번에 많이 이제 가둬지면은 찢어지는 것이 가능했는데 베드로는 얼른 다른 배 동료들에게 신호를 보내서 도움을 요청했고 이렇게 해서 잡은 물고기가 2배를 가득 채웠습니다. 자, 이런 기적적인 사건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말씀을 하죠.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바뀌고 있는 것을 주목을 해봅니다. 5절에서는 보면은 예수님을 부를 때 선생님 이렇게 불렀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디다스칼로스라는 선생님으로 지칭을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에피스타테스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조금 일반적이지 않은 용어를 쓰기는 쓰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기에 뭐 큰 별다른 의미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는 다른 복음서보다는 누가가 좀 즐겨 사용을 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어쨌든 그보다는 처음에 이렇게 선생이라고 불렀던 용어가 이 기적적인 물고기 잡은 일 뒤에 곧바로 퀴리에로 바뀌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퀴리에로 부르는 것과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인식을 하는 것, 아주 급진적인 하나의 인식의 변화인데 이런 인식은 우리가 이사야 6장 같은 본문의 근거에서 본다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영광을 접했을 때 나타나는 하나의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떠나소서. 만일 이 떠나소서 문자 그대로는 이제 밖으로 나가라 그런 이야기인데 이걸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면은 참 앞뒤가 좀 맞지 않는 면이 있죠. 지금 예수님 배에 함께 타고 계신데 이 말 그대로 따르면은
예수님 이제 물에 풍덩 빠져야 됩니다. 문자 그대로 의도한 것은 아니겠죠. 이 말은 유한한 인간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그만큼 베드로는 예수님의 신적 영광 앞에 지금 압도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가 처하여 있던 그의 일반적인 어떤 삶의 정황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사실 베드로는 자신을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까지 낮추어 부를 그런 종류의 사람은 아닌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 주변에 베드로 같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어부는 그 사회 중간층에 속하는 꽤 괜찮은 직종의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상당한 자존감도 있고 남들 앞에 무시당할 일이 없는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한순간에 죄인으로 인식을 하고 또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급진적인 일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대적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절대적 차원에 근거할 때에 나타날 수 있는 진행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마가복음 1장 17절 본문에서는 사람들의 어부라는 표현을 쓰지만 누가는 사람을 취할 것이다. 쪼그레오라는 동사를 쓰는데 뭔가를 생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베드로는 물고기를 생포하는 대신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람들을 생포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하나의 예언적 말씀이기도 하고 명령적 말씀이기도 하죠. 베드로는 이 부르심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미련 없이 예수님을 따라 났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사업 세계 속에 불러들이려고 하지를 않죠. 만일 베드로의 관심이 여전히 물고기 잡는 이 일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는 당장 예수님을 자기 물고기 잡는 세계에 초청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야말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살아있는 어군 탐지기이지 않습니까? 이분만 모시고 다닌다고 할 것 같으면 갈릴리 바다는 내 거다. 시간 문제입니다. 물고기 다니는 곳곳에 이분을 모시고 다니면서 살아있는 이 어군 탐지기를 통하여 물고기를 잡으면 대규모, 지금 배 한 척이지만 금방 얼마 안 가서 배 10척을 건드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 갈릴리 바다의 제왕이 될 수가 있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죠. 오히려 자기 세계 속에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세계 속에 자신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설교로 구성을 해본다면 어부 베드로의 새로운 탄생이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의 어부였고 흔히 우리가 비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어부라고 할 것 같으면 가난하고 무식한 그런 보잘것없는 부류의 사람들 떠올리기 쉽지만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꼭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상당히 그 사회 속에는 중산층에 속하고 나름대로의 재산과 학식과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런 부류의 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극적인 변화에 빠지게 되었을까? 그래서 첫 번째는 자신의 직업적 경험으로부터 순종의 경험으로 들어간 것. 생전 처음 당신의 그 입의 말씀에 따라 자기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그 경험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그 말씀, 그 현장적 말씀, 거기에 자신을 던지는 이런 하나의 순종의 경험이 그를 이와 같이 변화로 바꾸어간 점을 첫 번째로 좀 주목을 하고 싶고, 또 하나의 변화, 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는 나름대로는 자부심 있던 한 직업인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그분을 감당할 수 없는 죄인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이 상대적 차원의 변화가 아닌 절대적 차원의 자기 이해, 그리고 예수님 이해, 이런 것이 그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렇다면 이제 이것은 세 번째 차원에서 하나의 자신의 사명의 변화, 부름의 변화, 예수님을 자기 세계 속에 불러들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세계 속에 자신을 던져넣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람들의 업으로서 그렇게 새롭게 태어난 점, 이런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를 구성을 보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 본문 마가복음 5장 21절로 43절 본문에서는 마가가 이야기를 전개를 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 전개 방식, 마가의 그 독특한 방식 가운데 하나가 소위 샌드위치 기법이란 거죠. 하나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야기가 단절이 되고 다른 이야기가 사이에 끼어드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산만하게 그냥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전반부에 시작이 되었던 그 이야기가 또다시 나타나서 마지막 이렇게 종결을 지어가지고 이 전체가 하나의 샌드위치를 구성을 하는 이런 형태의 이야기 전개를 마가가 유난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초반부터 시작해서 거듭거듭 되풀이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하는데, 그게 대표적인 한 본문으로 마가 5장 본문을 우리가 제가 직접 설교를 구성한 것을 가지고 좀 함께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샌드위치 먹을 때 제일 바보스럽게 먹는 사람은 이제 이걸 분해를 해가지고 먹는 사람이 되겠죠. 빵 조각 따로 떼서 먹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들어있는 상추, 시금치 따로 떼서 먹고, 이렇게 먹으면 가장 어리석게 먹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샌드위치를 그런 식으로 먹지 않죠. 그러니까 각각이 다른 하나의 재료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은 그 재료가 오묘하게 또 조화를 이룹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통째로 먹을 때에 그 자체의 맛을 우리가 가장 맛있게 느낄 수가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속에 이런 형태의 이야기 구성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싶은 건지,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이해하도록 마가는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인지, 그 점에 좀 초점을 맞춰보고자 하는데, 자, 먼저는 우리가 바깥쪽, 그러니까 샌드위치의 양쪽 그 빵 조각에 해당되는 전반부 이야기와 후반부 이야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대비를 시켜놓고 보면은 여기 하나의 이제 극적인 변화, 상황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처음 요청할 때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와서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은 이 요청을 받아들이고 그의 집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야기는 끊깁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가서 보면은 다시 이 이야기가 연결이 이어지는데,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급하게 옵니다. 그리고 하는 말,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앞에 전반부에서는 죽게 되었습니다. 에스카토스 K 이런 식으로 이제 원문에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조금 특이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마지막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 쪽에 가고 있다. 하나의 수거 형태의 표현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어떤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표현인데,